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책에 보니까 주로 지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도, 그리고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돼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어떤 분이 신발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네가 40년 광야 길을 걸었지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터뜨리지 않았다고. 이거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40년 걷게 했는데 그 많은 요소 중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이 광야 생활할 때 걷지 못하면, 이 신발 사이로 모래가 들어오면 더 이상 행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린 일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광야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긴 여정의 이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서론을 우리가 살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그죠? 좀 크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정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테스트하고 그것에서 교훈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교훈을 주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면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게 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팽개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중요한 삶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자막이 나올 걸 기대하는데 나올 겁니다.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때로는 어려움의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의 앞부분은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어서 독수리가 날개로 이 백성들을,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살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었다. 근데 너희가 내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원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계속해서, 언약은 우리가 계속 깨뜨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이 계속해서 그 언약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것을 묻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라고.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라는 것이 단순히 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물이다, 보배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는 나의 보배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역할, 화평케 하는 직책이라고 그랬죠. 신약에는 그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번째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구별되어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고백을 너희는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내 것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계획대로 살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시련과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너는 나를 정말 너의 주인 하나님, 구세주요 주님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그 고백이 너에게 분명하냐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지나가고 이 광야의 학교를 지나가고 나면 우리 속에 다져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그냥 이것이 확 자리를 잡아서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안 변하면 좋은데, 이것이 계속 변해요. 내 인생은 내 것, 또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태풍도 보내시고 어려움도 주시면서 너가 정말 나의 소유라는 것,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너는 고백하고 인정하느냐는 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묻는 것은 사명에 대한 문제를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업어서 애굽에서 불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광야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한 겁니다. 즉 너의 삶은 너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화해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너희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나에게도 어떤 광풍이 물어졌죠? 그가 우리가 배운 말씀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광풍을 보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곳, 편안한 곳 다시스를 향해서 걸어갈 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너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 바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이 다져지고 고난의 학교를 지나고 광야의 학교를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지.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자지. 단순히 내가 내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땅이,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세계가 화목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때로는 직업을 따라서, 직책을 따라서, 위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 세 번째 있다면,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이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장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성결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19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19장 14절에도 역시 19장 22절에도 성결하라고,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관계적인 거룩함이죠. 왜냐하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속에 내가 잘못 살았던 습관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생각했던 사고가 바뀌고,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아무 의식 없이 살아왔던 그 습관들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하나씩 붙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모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습관과 그 생각이 우리들 속에 하나도 붙어옵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3번을 통해서 살펴볼 사람들의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거의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정말 너가 내 소유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너는 믿고 있느냐? 이 바탕은 은혜죠.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는 너는 정말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너는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4개월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요단강 앞 저 가나안 땅 눈앞에 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참 좋고 놀라운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저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한 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고 하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들, 그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보여준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뭔가, 그들의 죄가 뭔가, 그들의 현상이 볼 수 있는 것은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였다 그랬죠. 뭐냐면 절망의 결론을 이미 내려요. 전해지는 소식 듣고 절망의 결론을 이미 내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이미 자기 속에 결론을 내려요. 이 여행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정탐꾼의 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이 이 세상 속에 있고, 이 어려움이 나에게 정말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걸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만나고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여행은 하나님께 있다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 계속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원망했어요. 차라리 자들이 광야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이것은 뭐냐면,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겼던 자리에서 인도하여 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거기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것은. 원망이 왜 힘든가 하면, 원망은 그 사람 행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이 14일이면 다 먹을 것 다 끝나는데 그 음식을 누가 먹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왔어요? 근데 원망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다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도 않고 그 약속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정탐꾼의 말에 우리의 귀를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수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끄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을 끄는 말은 우리가 확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들리더라도 분별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소유됨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길을 가죠. 사명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의 열매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고백한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고백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세 번째, 믿음의 말에 분별하여 대응한다.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분별하여 대응한다. 믿음으로 응답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 그런 기억들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필요가 있지만 그들이 구한 것은 필요를 구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찬송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찬송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저장미꽃 위에 있을 여러분께서 이 찬송을 잘 부르시는데, 이 찬송은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 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 살기로 했는데, 그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민 온 갈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8살 때 이민을 왔는데 그가 심한 열병을 앓아서 시각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음악을 좋아해서 찬양하며 음악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출판사도 만들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결혼해서 잘 살다가 이 사위되는 이 친구가 용광로가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사건 앞에 이 가열한 친구는 완전히 주저앉고 맙니다. 자기의 시각장애에서 오는 어려움, 그리고 그 자기 딸의 불행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주저앉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친구가 가서 살피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가 신음하듯이 그 친구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니?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 근데 이런 글을 좀 써줘. 너는 글을 쓰니까. 매 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고 고달픈 자에게 쉼을 주고 생의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노래와 그런 시를 좀 적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자기 친구 가이엘이 저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찰스 오스틴 마일즈는 와서 고민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한 중에 요한복음 20장을 생각해냅니다. 그 절망했던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하고 당황했던 그 장면, 그때 여자여 너가 누구를 찾느냐는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의 감격과 기쁨, 다시 회복했던 무덤에서 생명을 다시 발견한 그 감격과 기쁨을 기억해내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은 가엘은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는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오늘 새벽 하나님께 마무리하시겠습니다.